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04편 3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104편, 시편 104편 31절 말씀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시편 104편 31절 말씀. 빨리 오세요.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생활 패턴에 따라서 보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나오게 하셨으니 또 선한 것으로 채우실 줄 믿고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31절입니다. 아직 안 됐어요? 빨리 오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셔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어려운데도 인내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말을 많이 쓰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걸 안다고 우리가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우리 104편 31절을 읽고 우리 지금 그대로 쭉 나눌 텐데, 첫 번째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한하고 영원하다. 하나님의 기쁨을 무한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다.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 10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무한하다, 영원하다라는 이런 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계속해서 들어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는 것, 한계가 없다.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한하고 영원하시다라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해오고 있죠. 무한하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 특성이지만 하나님의 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인 거죠.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말을 달리하면 하나님의 또 기쁨, 그 자체가 무한하고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무한하고 영원하다라는 말, 기쁨으로써 완전하다, 또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렇듯이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이 말은 누가 더 채워줘야 이렇게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 자체가 이미 완전해요. 그래서 누가 더 채워줘야 완전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채워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전한 기쁨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되시다,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복되단 말은, 자, 우리 사람을 가지고 복되다 하면, 저 사람 복 받을 만해, 저 사람 복을 받을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할 때는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이 복되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복을 가지고 계신다, 또 완전하고 온전한 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갖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다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 기쁨,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많이 받을 거예요, 뭐 돈 많이 벌 거예요, 또 뭐 이렇게 건강할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 잘할 거예요, 효도할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뭐 하세요 거기서 어르신? 선풍기 혼자 쐬고 있어요? 네가 덥구나.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완전하게 갖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슬퍼하면 어쩌지? 하나님이 완전히 기뻐하지 못하시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우리가 할 걱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고 슬퍼하신다,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온전한 기쁨이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분,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세요. 이하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독생자 외아들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한 분 하나님 안에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이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완전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게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시잖아요. 모든 율법을 100% 완전하게 순종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돼요. 예수님의 지체가 돼요. 지체가 뭐냐면 이 팔, 다리, 이 몸, 이렇게 오장 육부, 이것이 다 지체예요. 한 부분,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돼요. 각 지체를 이루어서 각 지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죠. 교회. 그 지체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우리는 교회의 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의 지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한 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기뻐하시니까 교회도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뭐 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막 하려고 뭐 어떻게 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극히 제한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일은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지체다운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내가 내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잘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만한 방법으로 행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지, 따로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반대로요, 예수님과 한 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사람이 머리가 바라는 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지금 머리 옆에 손을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리의 뜻과는 전혀 머리에서 보내는 신호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러고 있다면 저는 병원 가야죠.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왜요? 내가 사업에 성공해야 되니까, 공부를 잘 해야 되니까, 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 한 몸인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살아가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장 기뻐하신 것은 뭐냐면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두시고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선하게 아름답게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사람이 있는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창조되는 것 가장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세상 가운데 사람이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그것이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가 사업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교사니까 잘 가르쳐서, 잘 가르치는 것으로 명성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잘 되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설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설사 오랫동안 성공하지 못한 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시간표에 맞는 것이라면, 지금 그 시간,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이라면,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내 모습이 내 스스로 느끼기에도 너무 부끄럽고 싫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잘 살지 못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들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당해요.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 때문에 너무 많이 위축이 돼요. 괴로워요.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고작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물음표가 찍어지면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심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이고 뜻이에요.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 것이 나한테 너무 괴롭고 내가 너무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이것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이 어려움, 이 괴로움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가장 선하게 세우신 계획이라면 우리는 지금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고요. 물론 신경이 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습, 이 연약한 모습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붙들 수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 괴로울지라도,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세상에 좋은 것보다 자기를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세상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물론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이 이렇게 파괴되고 그랬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좋다고 보셔요. 그런데 기뻐하셔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사람들 보기에 와, 저 사람 복 받았구나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존중받는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또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연약하고 죄에 대해서 약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보이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기준, 그런 것을 가졌다고 해서 목에 힘주실 이유가 없어요. 또 그런 모습 때문에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동, 믿음이 있어 보이는 어떤 행동, 보기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럴듯하게 믿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면 비록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잘 해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해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더디지만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부족해서 우리가 기쁨을 채워드려야 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를 이미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의 합당한 모습,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한 몸처럼 머리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그 뜻을 찾고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보다 부족해서, 우리 삶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지음으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너지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뭔가 세상에 좋은 것을 더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노력보다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